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8번째 말씀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불을 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불. 여기서 불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불은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만 일단 여기서 불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바라는 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불은 뭐죠? 예수님께서 발화되기 원하시는 불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놓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분이 받아야 하는 세례, 그것은 무슨 세례일까요? 네, 십자가 세례입니다. 바로 십자가 세례.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 바로 십자가 고난의 세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토로하시는 거죠. 그만큼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에게도 큰 짐과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성령의 불을 놓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앞서서 세상에 성령의 불을 놓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성령의 불을 놓으려 하셨다는 거하고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성령의 불과 분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자와 성령의 불을 못 받은 자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과 예수를 거절함으로써 불을 받지 못한 자는 자연스럽게 나뉘고 대적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5 식구가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셋이 둘을,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셋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나머지 둘을 대적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아버지와 성령을 받은 아들이 나뉘고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아들이 성령을 받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함으로써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려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종종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하죠. 얘야,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은 가족 사랑이다. 너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존중하지만 그것은 가족 사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가족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신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는 것을 좋지 않게 여깁니다. 가족 간의 평화보다 앞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신자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스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라고 하는 그 번역을 이렇게 자신의 해석을 담은 성경 글을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나이스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세상에 사람들하고 나이스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진영의 갈등과 긴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을 향해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이는 것을 보고 비가 오겠다는 걸 알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는 것은 알면서 왜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가 왔다는 건 알아차리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시대가 끝났고 서로 나뉘고 대적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절연해야 할까요? 아, 이제는 끊어버릴 때가 됐구나. 어차피 믿지 않는 그들과 우리는 분열되는 것이 당연하니까 무관심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원수대하듯 서로 싸우고 적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전체를 생각할 때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관계를 끊기를 바라시는 것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성령의 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근본적으로 화평할 수 없고 분열된다는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적용까지는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뉜다라고 하는 현상, 가치 중립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네, 사랑과 인내의 자세를 취해야죠. 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열은 필연적이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족들과 평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거짓을 조차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가족들을
품고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취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 우리는 어떤 걸 느끼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로움이 일어나요. 깊은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깊은 고통 속에 빠진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절연하고 살아갈 수 없으니 진리와 사랑, 그 사이에서 우리는 깊은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깊은 고뇌와 한탄에 빠지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들이 믿는 바를 인정하면 사실 이런 고통을 느낄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어차피 진리에 벗어나 있는 그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돼서 그냥 심리적으로 절연하는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또한 고뇌에 빠질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을 양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하는 그들 역시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괴로운 거죠. 때때로 근본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할 때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힘들죠.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괴로움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다, 그냥 나는 평화롭게 잘 지낸다, 그렇다면 그건 아마도 두 가지 잘못 중에 하나에 빠진 것일 겁니다. 그들의 거짓된 바를 은근히 그냥 인정함으로써 내가 믿는 진리를 조금 양보했거나 아니면 그들과 심리적 관계를 아예 딱 차단해버려서 관계없어 라고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괴로움을 안 느끼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믿는 바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내가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겪는 큰 고통, 이 고통을 상징하는 이미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기에서 십자가가 떠오르죠.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홀로 짊어지셨던 큰 괴로움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리도 외면할 수 없고 죄된 우리들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홀로 겪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과 가족 그 사랑 사이에서 힘들게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짊어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무게는 너무나도 크고 더 무거웠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요. 오직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죠.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그들은 아직 우리와 다른 곳에 속해 있어서 서로 분열된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바를 긍정해 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접을 수 없으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깊은 고뇌와 번뇌를 느끼며 엎드리는 거죠. 안타까워서 애가 끓고 슬픔에 가슴이 턱턱 막히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이 우리의 가족들의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사이에서 슬픔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들 사이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시죠? 때로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들이 믿는 바를 그냥 인정해서 갈등 없애고 싶은 유혹도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어느 때는. 또는 어차피 다른 길 가는 사람인데 뭐하러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나, 말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일찌감치 그냥 각자 인생 살면서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런 유혹도 들고 그냥 단절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막 들면서 교차하면서 이제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다고요.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누구누구야, 요 앞에 은경아, 그들을 위해서, 너의 부모를 위해서, 너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너에게 참 고맙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하지만 그들이 쫓아가는 것은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니 양보하지 말고 네가 믿는 진리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도 끝까지 놓지 말아라.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성령의 불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분열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바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아직은 진리 밖에 있는 그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물론 이 일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동반이 되겠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듯이,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린 예수님 덕분에 죄인된 내가 성령을 받았듯이, 그들을 품으며 흘렸던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내가 십자가 고통을 감당할 때 우리의 부모님, 동생, 오빠, 형제들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되어 갈라진 틈을 여러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수고로 메워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그들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괴로움 어쩌면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내 가운데서 내려놓고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 괴로움의 상황을 붙들고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게 행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괴로움을 달게 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분열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열의 상황이 괴로워서 그만하고 싶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상태에 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나의 가정을 주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온전하게